짧게 저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섬기시는 분들과 우리 부모님들 이 귀한 아침 주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시간에 주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그 사실과 그 기쁨이 저희 안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임을 우리가 그 땅을 눈을 열어 볼 수 있도록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저희 오늘 에스라 내용은요, 저희 평소 때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아이들을 어떤 내용으로 가르쳐야 될지를 좀 나누는데, 오늘은 좀 더 부모님들한테 포커스를 맞췄어요. 좀 이제 보통 때보다 내용이 좀 이제 성경 해석과 어떤 내용 주의로 저희가 좀 잡아봤습니다. 짧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유닛 23를 보면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와 등등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우리한테. 그래서 세션 1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1은 just about character, 예수님께서 성품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나오죠. 마태복음 5장 내용입니다. 네, 보면은 여기 다 아시는 내용이죠. 산상수훈 내용, 율법의 완성, 세상의 빛과 소금, 원수를 사랑하라. 이제 산상수훈 메시지가 그 메인으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산상수훈 내용을 어떻게 보셨나요, 평소에? 저는 이거 산상수훈 내용이 되게 난해했거든요. 근데 이걸 오늘 제가 짧은 내용이지만 묵상하면서 구약이랑 연결해서 보면 좀 우리가 이게 다르게 볼 수 있구나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세요. 율법을 주세요. 이제 들어가기 전에 너가 들어가게 되면 이것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근데 마치 그 비슷한 모습이 나오죠. 그 산에서 모세한테 계명을 주셨듯이 그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한테 직접 말씀을 계명을 주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새로운 계명이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구약에 보면은 그 산에 아무도 오르지 말라고 해요. 맨 처음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근처에 올라오면 활로 쏴서 다 죽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산에 오르기가 두렵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 거룩한 곳,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를 수 없다. 우리가 미디에이터가 필요하다 얘기를 하죠. 모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전해주십니다. 율법을.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직접 전해주세요. 직접. 중간에 중재자가 없어요. 그 뜻은 뭐냐면 그 거룩한 산에 선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이 그 거룩한 곳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직접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새로운 날이 임했다는 거죠. 그 거룩한 올라오지 못했던 그 이제 거리를 뒀던 그게 좀 더 가까워졌다는 거죠. 근데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예수님의 그린 보혈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미리 이제 프리뷰로 알려주는 것과 같은 모습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볼 때. 근데 이제 구약의 율법과는 좀 다른 것을 보게 되죠. 구약의 율법은 이제 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을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고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을 지켜내야 되고. 근데 이것을 보면은 마음에 되게 중점을 두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이 갈급하고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아들이는 거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자들이 그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을 부름을 받았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은 마치 우리가 크리스천을 생각할 때 세상에서 어떤 우리가 밝히기 위해서 뭘 해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빛과 소금은 그냥 거기에 있는 존재예요. 존재.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그냥 나오는 거죠. 막 쥐어 짜내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강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어떤 그 마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온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용을 해볼 때 우리가 이제
율법에 구약의 시대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서 많이 집중을 했죠. 뭐를 해내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약의 사람들이지만은 구약의 사람들처럼 막 드러내는 거에서 너무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실패할 때. 근데 우리 마음을 우리가 점검해보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저희 모두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검하고. 네.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부름 받았지만은 세상과 같은 존재가 돼버리면은 빛과 소금으로 구분이 안 돼요. 밝힐 수가 없고 부패를 막을 수가 없죠. 우리가 세상이 하는 것처럼 그 안에 거하면서 요즘 우리 미국이나 한국이나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으로 많이 나누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게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온 것을 되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정치적뿐만이 아니라 서로 생각이 다르고 어떤 관점이 다를 때 어떤 해오성과 다를 때 서로를 험담하고 미워하고 편을 나누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와 버린 거죠. 그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빛과 역할을 소금에 감당할 수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세션으로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라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6장 내용입니다. 아시는 내용, 이제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 이제 산상수훈에 이어져서 나오는 어떤 프랙티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가난한 자를 구제할 때, 그리고 우리가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어떤 그런 실제 삶에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 근데 이것을 보면은 뭐 구제하지도 말고, 뭐 금식하지도 말고, 그것은 구약의 사람들이 하던 거니까 그냥 무시해라 그게 아니라, 그걸 진심으로 마음으로 어떻게 다해서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계세요. 선한 것을 하다가 마음을 놓칠 수 있죠. 선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구제하다가 내 스스로 높아져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안에 없고 내 스스로가 높아지는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것을 해야 되지만은 마음을 잃지 말아라. 다시 한번 마음을 강조하시죠. 마음을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이제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공급하신다. 근데 그 내용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직접적인 명령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너네 그러면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를 염려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염려를 안 할 수 없죠. 세상 근심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그거에 너무 이제 몰입하게 되면은 공급하시고 모든 걸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놓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의를 먼저 구하라. 그것도 되게 난해할 수 있죠.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해서. 하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고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도록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도록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죠. 세션 3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내용이죠. 잃어버린 시리즈가 나와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이 세 가지로 점점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가 처음에는 멀리 떠난 몸만 떠난 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집 안에서 가까운 곳에서 잃어버린 동전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그 다음에는 더 가까워져요. 아들이 나랑 같이 거하고 있는데 마음은 양보다 더 멀리 떠난 거예요. 그게 점점 좁아지지만 결국은 마음이 더 멀리 떠난 그것을 인해서 좁혀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막 물질이 많고 뭐가 많을 때 뭐 하나 잃어버려도 그냥 신경 쓰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계속 향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붙잡기 위해서 계속 쫓아가시고 그 기쁨으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한 영혼을 위한 사랑이죠.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비유에서. 근데 이 아들이 있죠. 근데 이 아들의 탕자의 비유에 우리가 이제 탕자의 포커스를 맞추지만 중요한 내용은 이것을 듣고 있던 청중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네가 죽어라고 율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너희 안에 없다. 무엇이 너희로 하여금 순종하게끔 만들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증명하기 위한. 근데 여기서 보면은 큰 아들이 이제 탕자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되자 아버지가 같이 기뻐하고 잔치에 들어가자고 하자 거기 이제 거부를 해요. 왜냐하면은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없다. 나는 죽어라고 순종을 했는데 나한테 소를 잡아서 준 적이 없고 물질을 나한테 주지를 않았는데 나는 당신과 함께였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까이 있었는데 아버지와 함께 나누는 사랑과 관계가 없었고 아버지를 위해 앞에서는 내가 증명해내야 되고 축복을 얻어내야 되는 잘못 이해를 한 거죠. 근데 둘째 아들은 반대가 됩니다. 노력을 해가지고 얻어내고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죄 용서함을 먼저 받으니까 그 다음에 그 기쁨으로 자기가 종처럼 순종을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서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죠. 죄 용서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우리의 순종이 잘못된 순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위한 순종, 하나님을 위한 순종이 아니라. 저희 자신도 볼 때 많이 순종을 많이 섬김의 역할을 많이 하시죠, 교회에서. 근데 그런 경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순종하고 섬김을 열심히 하는데 주위에서 알아주지 않고 예전에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제 아는 분이 갑자기 막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차 사고가 나고 막 가족들이 막 불행해지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해준 말씀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막 매일마다 예배드리고 정말 열심히 살고 정말 노력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점점 쓴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낼 때 순종할 때 은연중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았을 때 우리가 쓴마음이 올라오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반대가 되어야 되죠. 마음을 먼저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적용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이죠. 세션 4.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내용이죠. 저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죠. 겨자씨와 누룩,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진주의 보화로 비유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은 아주 작아요.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점점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점점 부풀어 오른다는 거. 이제 이것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를 통해서 자라나고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는 그 지식적인 그 지식과 기쁨과 어떤 그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제자의 삶을 살면서 점점 성장하고 있는지, 같은 1차원의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 어떤 내가 죄사함을 입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곳이 어떻게 임했고 나의 삶은 변하지 않지만 어떻게 그곳에 계속 거할 수 있는지, 그 차원에서 넓혀지고 깊어지는 그 차원이 자라나고 있는지 스스로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과연 내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체도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완벽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자라나고 있는지 공동체가 그것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천국 소망과 천국 기쁨이 아닌 다른 기쁨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다는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은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비유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죠.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의 것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죠. 다 포기하고 다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게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 우리 기억하시죠?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됐던 거죠. 그때는 뭐 다른 것을 우리가 추구하던 거, 죄나 뭐 다른 기쁨을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하지만 그 밭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그 기쁨을 발견한 사람처럼 결국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그 기쁨, 바울이 제가 얼마 전에 묵상하는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나를 계속해서 순종하게 만들다고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순종하고 매를 맞아도 계속 전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는 그 기쁨이 그 안에 꺼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 기쁨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션 5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 14장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많이 아시는 내용이죠. 혼인잔치의 비유. 많이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아서 잔치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나아가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이제 다 들어오세요 하는데 첫 번째 얘기가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돌아갑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밭을 파는데 그냥 밭으로 다시 돌아가요. 초대받은 것이 그거에 대한 기대감과 기쁨이 내 안에 없는 거죠. 그거는 나중 일이고 나는 지금 여기 지금 일을 봐야 되니까 가겠다. 여기로 가겠다. 팔아놓고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자기 사업을 하러 세상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붙잡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초대한 그 주인이 그 사람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 마을을 태워버리고 다시 초대하러 나가라고 하죠. 나아갈 때 자격을 어떤 사람을 모을 수 있는지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종이 나아가서 나쁜 사람, 선한 사람 다 모읍니다. 다 모아요. 그래서 다 초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제 마지막 모습에 보면은 이 사람 한 주인이 나아가서 초대받는 사람을 볼 때 근데 예복은 어디 당신에게 그때 당시 풍습은 결혼 예식을 초대할 때 예복을 보내줍니다. 예복을 입고 와라. 근데 예복을 안 입고 있어요. 너의 예복은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죠. 그러니까 쫓겨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소망에 대한 구원에 대한 초대를 받아도 우리가 그 예복을 끝까지 입고 있지 않다면은 그 안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어떻게 선하게 살았는지,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았는지 그 자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자신의 의로서는 거기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거룩한 곳,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곳, 화살을 맞고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너무 무섭다고 한 그 거룩한 곳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오셔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었냐, 아니면은 세상으로 옷을 입고 있었냐, 아니면 스스로의 의로움을 옷 입고 여기 들어왔냐 물어봤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옷을 입고 있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한번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마음을 처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음을 강조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그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격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죠. 계속해서 확인하고 옷 입고 그게 나의 삶을 계속해서 순종의 길로 걸어가게 하고 그 마음이 과연 예수님과 연합했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할까요?